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서의 복락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되고 기쁘고 환희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게끔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오직 한 가지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교만하였던 것이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되고 기쁘고 환희의 동산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즉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과 평생 수고하여야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 질투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인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징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이라는 것은 유리
뭐 또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을 지금 떠나서 하나님의 이제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가인은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또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성을 쌓게 되는데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그대로 성에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 이 성은 인류 최초의 성이자 도시입니다. 당시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문명과 문화가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류 최초의 그 성 에녹은 즉 하나님과 유리된 자, 즉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그 무고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된 자가 된다는 것, 즉 방황하고 떠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가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것, 그 죄를 감당하기에는 그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 안에 죄책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고통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상시 이 죄를 짓고 속일 수 있어도 그래도 자기 내면에서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가인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후반부 가인이 성을 쌓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성을 쌓고 단절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성을 짓고 그의 아들 이름 그 에녹을 성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과 문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이랬어요.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선에서 다 같이 뛰어가는데 우리가 뛰어간 만큼의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보면은 정말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선하게 살면은 손해를 보고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어쩔 때는 또 재산의 피해까지도 입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오히려 선한 것보다는 세상의 이치대로 논리대로 더 나아가서 선함과의 정반대 때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어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유리된 가인, 즉 악인의 후회가 어떻게 형통하고 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부터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하와를 주셨어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즉 일부 일처제인데 지금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라멕이란 뜻은요, 힘 있는 자란 뜻인데, 이 힘 있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가지고요, 한 명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실라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다처제를 취한 라멕에게서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하고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목축업의 시작과 목축업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축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으면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후예들은 목축업으로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목축업은요,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 삶의 핵심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산업의 지금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또 볼까요? 야발의 동생 유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음악의 대가가 됐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금은 이 현악기고 퉁소는 간악기예요. 모든 음악의 악기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유능한 자가 유발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 문화의 중심에 유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철로 날카로운
이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산업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이 번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대 시대에 군대의 번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악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된 그 악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게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23절, 24절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라멕이 이제 시를 짓습니다. 성경 최초의 시인데요. 이게 칼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라멕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타박 정도예요. 원어로 보면 그냥 타박 정도인데 타박상을 입힌 그 소년을 죽이는 것이에요. 무참히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24절 과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오히려 약간의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자신에게는 77배라는 뜻은 무엇이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회하는 자는 벌이 7배일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라멕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요. 77배일지라.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을 그 시에서 라멕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어렵게도 생각하네요. 그걸 죽이고 나서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형통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두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징벌하시고 이 땅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악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즉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때, 추수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선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을 뽑으려다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악과 선이 존재하는데 그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으로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형통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고서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다 물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세워 인간에게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자임을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악인의 형통을 유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에게 동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힘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남의 글 보고 분노하고 절규하고 비관합니까?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우리는 논제를 가졌습니다. 분명 세상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만 알고 전부를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밸런스 있게 맞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의 마침표, 완성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악인이 형통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부흥하고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의 성같이 그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결코 그 에녹의 성에 머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문명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기쁨과 그 환희의 그 땅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그 에덴 동산, 새 에덴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때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야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그 한 교회의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잠시 제가 다니는 신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어요. 한 학기 정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별로 그냥 이렇게 뭐 통성명 정도만 하고 친분이 없다가 이제 모교회 사모님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사모님과 인연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굉장히 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상당히 또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런지 악인의 형통을 바라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이제 그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참 잘하시고 그 교회도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 암이라는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호스피스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6일을 호스피스에서 이제 보내게 되셨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다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고 또 사모님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식사라고 슬며시 이렇게 돈을 놔두고 가셨어요. 1호금을 이렇게 놔두고 가셨는데 이 사모님께서는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병문안 왔을 때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서라고 그 성도들로 받은 1호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이렇게 헌금하시고 막 그랬던 사모님이셨는데 그리고 또 사모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또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 사모님 이름이 이영순인데 이영순 사모님이 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로 죽음을 바로 앞둔 그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여보,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한나, 그레이스, 난 당신과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고 즐거웠어 하며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불러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부르며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잠시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까? 왜 내 삶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데도 왜 형통하지 못할까?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백합니다. 잠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체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모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틀릴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키기요 번영하며 살아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유리한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것들은 그것은 형통할 것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공의 길입니다.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영감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와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채우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이 플러스의 신앙, 즉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더욱 증가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분명히 번영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